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뇌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쪽 되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내가 주인 된 가정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내가 주인 된 가정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결국 두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된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믿음의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는 가정에 하나님은 천국의 시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있어? 네,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려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에 에덴의 복을, 이 품격 있는 삶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거야? 네, 성경은 실제로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주인 된 가정이 왜 위험한가? 내가 주인 된 가정,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가정, 위험한 이유는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유혹하는 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런 뜻입니다. 불순종에는 14절 보세요. 불순종에는 저주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라, 선과 악의 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불순종에는 저주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모든 불순종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삶을 살라고 유혹하는 자가 항상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건 계속 나는 고통을 받는 길을 선택한다는 뜻이고,
나는 계속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저주의 길을 고집하며 간다는 뜻입니다. 계속 나는 가정이 잘 되도록 말하는데, 나는 가정이 잘 되도록 선택하는데, 나는 가정이 잘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될 때에는 계속 나는 고통을 받는 길을 선택하고 저주가 있는 삶을 선택하고 고통과 저주의 삶을 고집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받고 저주받는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부터. 또 그 믿음의 부모가 회복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15절 보세요. 저주가 임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분명하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 단수입니다. 한 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요, 씨가 남자씨입니다. 후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제라인데 뜻은 씨라는 뜻입니다. 다 여자는, 엄마는 방을 마련했을 뿐이지 자궁, 그건 방입니다. 씨는 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자 혼자 아기가 저절로 성령으로 생겨나신, 남자 없이 그렇게 임신하게 된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자의 후손은 단수 딱 한 명을 말하는데, 그분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뱀의 머리를 짓눌려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그 머리를 압도합니다. 그 뱀의 머리는 뭐죠? 유혹하는 자의 그 모든 유혹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유혹하는 자가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그래서 떠들지 못하도록, 유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요, 15절 그 다음 끝에 보시면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뱀이 발 뒤꿈치, 발 뒷부분을 상하게 합니다. 뭐죠? 왜 상하게 하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왜 그걸 그냥 뱀이 물도록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저주와 또 고통을 여자의 후손이
대신 담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하여 주님이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하는 자의 머리를, 그 유혹하는 자의 유혹의 뿌리를 그의 거룩한 발로 짓이겨 유혹하지 못하도록, 유혹에 대하여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주인 될 때 죄와 죄의 고통을 주님이,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저주받는 일들을 다 끊어내시고 여자의 후손의 백성이 될 때, 여자의 후손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때 죄와 저주의 모든 고통이 우리 가정에서 다 해결되고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하는 자의 그 유혹의 입도 주님이 다 틀어막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될 때에 죄와 저주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유혹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냐 아니냐는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을 때에는, 요건 내가 잘 이해가 되니까 요건 내가 순종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순종할 수 있을 때에만 예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즉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선별적으로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을 때, 그게 부분적인 믿음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50일 기도 훈련 학교에서 함께 배운, 그게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가르쳐야 되느냐, 이 패역한 자녀들아, 이 패역한 자들아 부르셨던 그 패역, 뒤틀려진 이란 뜻이에요. 그 패역의 핵심은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부분만 순종하고,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만 순종하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순종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순종하지 않겠다. 이건 부분적인 믿음인데 결국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인 것처럼 위장된 내가 주인된 가정입니다. 딱 한 가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여 부모인 저희가 또 자녀인 저희의 자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룰 때 천국의 시간이 임하고, 이런 가정이 될 때 여러분 에덴의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은 딱 하나, 이해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우리 천국 가본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천국을 꿈에서, 환상에서 하나님이 잠시 보여주셔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본 건 아닙니다. 아무도 천국 못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의 세계, 천국의 시간을 보내는 거 여러분 잠시는 해봤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에덴의 복도 잠시는 경험해봤지만 지속적으로 에덴의 복을 누린 사람 없습니다. 다 해보지 않은 것들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자의 인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이제 경험이 많으면 혼자도 갈 수 있지만, 요즘은 기구들이 많이 핸드폰도 좋은 것들이 있어서 길 안내를, 또 호텔도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대에는 해외여행을 가려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 가이드 하시는 분이 깃발을 들고 다녔어요. 깃발 보고 따라오세요.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깃발 보고 따라오지 않으면 길 잃어버립니다. 길 잃어버리면 여기 못 찾습니다. 그러면 필사적으로 깃발 보고 쫓아가야 합니다. 한눈 팔다가 길 잃어버리면, 그래서 타고 온 차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 외국 땅에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안내자의, 인도자의 길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내가 아는 것, 경험해 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좀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려운데, 이것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온전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운, 영적으로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정말 됐는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사기꾼들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허경영 그런 분의 그 다큐멘터리가 인터넷에 잠깐 떠서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네요. 이 사기꾼이 어느새 하나님이 돼서 부를 때 신인님 이렇게 부른대요. 참. 거기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면 100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근데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100만 원씩 낸 사람이, 그 명단이 쭉 공개가 됐는데 제가 울었습니다. 뭐 하는 나라가 됐는지. 뭔 면제부 팔았던 중세처럼 거기 하는 패를 하나 사면 그게 뭐 200만 원인가 하는데, 그 패를 사면 뭐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답니다. 뭘 그런 거를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믿고 그걸 따르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강연을 한번 들으려면 1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서 주말마다 그 허경영 그 사기꾼의 강의를 듣는답니다. 그냥 텔레비전에 나와서 코미디 할 때 허허허 저놈 참 사기꾼이 어떻게 이 코미디까지 나왔네 그랬는데, 그 사기꾼이 이젠 하나님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이단은 또 마찬가지죠. 이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허탄해서 그런지 공허해서 그런지 온갖 더럽고 악한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인상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는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신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신이 한 30명 있다는데 그 중에 허경영도 신이 돼버렸습니다. 자꾸 사기꾼이 말을 덧붙이니까 어느새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재림예수고 불교에 자기가 나오는 미륵이고 별별 걸 다 붙여서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풍요 가운데 보지 못하는 끔찍한 시대를, 영적으로 끔찍하게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인 된 삶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 저주와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의 핵심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모든 주의 말씀에 대하여 이젠 부분적인 내가 내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끔찍한 저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 교회 책임입니다. 주여, 다 저희 죄 때문입니다. 저희가 바르게 믿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르게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저희부터 탐욕으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하나님보다는 성공을 앞세웠다. 저희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 저희의 가정부터 저희 자신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성케 하여 주시고 이 끔찍한 시대가, 이 끔찍한 시대의 저주와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도록 이제 덮여져 죄 사함 받고 새로운 나라가 되도록 저희 가정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분적인 선별적인 순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못 박습니다. 주여,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할 때에도 손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여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반드시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가족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주여 막연한 것이 아닌 분명한 그러한 기준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간절히 그리고 오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